안녕하세요. 오긴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세히 읽기를 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연습 또 실습해 보면서 자세히 읽기를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저희 교재 30쪽 또 31쪽 그리고 32쪽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을 자세히 읽기가 나오는데 저는 책을 좀 참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제가 자세히 읽는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으실 수 있다면 본문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렇게 본문을 한번 쭉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읽고 나서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냥 따라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해서 읽으셨을 텐데 한 번 읽더라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제 체계적인 읽기를 시작할 텐데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보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좀 추가가 되는데 한꺼번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게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거나 자세히 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글 파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글 파일에 제가 본문을 다 쳐놨죠. 이거를 이제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보시면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죠. 예수께서. 그럼 전 엔터를 치고 스페이스바를 막 눌러도 되는데 이렇게 탭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탭을 한 번 누르면 많은 칸이 띄어져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주어죠. 주어 다음에 동사는 탭을 한 번만 쳐요. 나머지는 탭을 두 번 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소가 나왔네요. 베드로의 집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뭐요? 들어가사. 뭐 하는 거예요? 딱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 하셨다? 들어갔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으로 장모가 어때요? 장모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죠. 그럼 탭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장모에 대한 설명이니까 하나 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누가 본 거예요? 네, 예수님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14절에 대한 주어가 명확하게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다? 들어가서 보셨다. 네,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아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쫙 써져 있던 본문이 조금은 입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시고 자 15절을 보면은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어지는 동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네, 위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죠. 그럼 여기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저는 이렇게 써요. 장모. 추가하는 거죠. 왜냐면 그라고 했을 때 딱 직관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장모라는 이렇게 수식을 넣습니다. 그의 손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만지시니. 만진 다음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열병이 뭐예요? 떠나가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뭐 나눠보시려고 하면은 뭐 이제 위에서 했듯이 열병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고 여인이 뭐예요? 일어나서 예수께 뭐예요? 수종들더라. 그러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수종들더라.
이런 단락에 대한 구분들이 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사실 안 하고 그냥 요 정도로 요렇게 저도 이제 자세히 끊어 읽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14절하고 15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행한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사 보시고 만지시니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한 결과가 일어나요. 두 가지. 자, 거기가 뭐예요? 열병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셨더니 열병이 떠나가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런 열병이 이런 데다가 색깔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테두리를 주기도 합니다. 좀 이 테두리 작업은 이제 화면에 안 잡히긴 하는데 뭐 편하게 하셔도 돼요. 뭐 그냥 두꺼운 글씨로 표시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인이 여기에도 저도 그러면은 예수께서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셨더니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 또 이 여인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베드로의 장모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선 단락이 보게 되는 거죠. 단락을.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저물매 뭔가 사건이 바뀌게 되는 시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6, 14, 15절과 16절 사이는 좀 더 간격을 둬서 끊어졌다. 뭔가 좀 내용이 바뀔 것 같다. 저물매 누가 이번에는 주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 탭 2번이에요.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를 많이 뭐 했어요? 자를 많이 데리고 누구한테 와요? 예수께. 예수께 오건. 사람들이 왔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뭐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자, 사람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좀 눈에 잘 보이세요?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쫓아내셨고 다 고치셨다. 명확하게 좀 15절이 드러나죠. 자, 그런데 16절이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17절에 또 이야기가 끝나는 느낌.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접속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접속사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이는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접속사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지시 대명사죠. 뭐 this 이런 느낌이에요. 이는. 그래서 이것은 이건데 이는이 받는 건 뭐냐면 이 위에 있던 내용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위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는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귀신 내쫓고 병 다 고친 것. 이것은 14절부터 16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 예수님의 축기 사건을 다 받는 표현이 뭐예요? 이는. 그럼 이는을 썼다는 건 뭐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14절부터 16절까지 상황 묘사를 쫙 해요. 야,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 줄 알아? 그 이유는 이는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6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장모를 고친 것도 중요해요. 귀신 내쫓은 것도 중요해요. 병자들을 다 고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어디 나온다? 17절 이후에 나온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는 뭐 이제 뭐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 이는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막 저는 막 그 중요하면은 빨간 이렇게 두껍게 밑줄 그다음에 색깔은 빨간색 막 이렇게 넣어요. 강조하는 거죠. 앞에 나오는 상황들에 대한 성경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 앞에 있는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알아? 그 사건의 의미가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럼 17절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17절이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었대요. 자, 그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이사야에 나오니까 따옴표 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태가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인용 구조를 그러면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제가 실제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끊어서 읽는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끊어서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내용의 단락이 구분되기 시작하죠. 그럼 아까 봤듯이 14절하고 15절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4절하고 15절을 묶었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떠한 14절, 15절의 한 단락의 어떠한 그 요약이기 때문에 뭐 좀 글씨체를 바꿔도 되고 두꺼운 글씨로 저는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딱 볼 때, 14절에서 15절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구나. 근데 여기서 딱 의미나 이렇게 딱 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장모의 뭐였어요? 열병. 장모 열병을 치유했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16절 자체는 또 뭘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하셨어요? 많은 귀신 뭐 하셨어요? 내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자 치유하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많은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럼 이것도 글씨체를 바꾸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게 14, 15절 이렇게 되고 16절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절로 넘어가면은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는 이루려 하신 거다.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 누가? 예수님이 뭐 하셨다? 말씀을 이루셨다. 네. 이 요약의 내용들은 각자의 언어나 또 각자의 좀 표현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그럼 이것을 그냥 좀 짧은 구절이니까 이 한글 한 페이지에 사실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딱 이렇게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내용이 싹 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니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했다. 이것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다. 네. 한번 정리하고 나면 저도 이거 보지 않고 이것들을 머릿속에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히 읽기가 뭐예요? 체계적 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꼼꼼히 읽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한글에서 했듯이 문단을 나눈 그 한글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주어에 뭐예요? 꼼꼼히 읽는 거예요. 밑줄을 긋는 거예요. 색깔을 입혀요. 예수. 또 등장인물이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예수가 있고 장모. 이 장모를 또 다른 표현으로 15절에서 아까 여인이라고 돼 있었어요. 15절 여기 그의 손에도 이제 그도 여인을 나타내긴 하죠. 자, 그럼 예수와 장모가 14, 15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들어가사. 그 다음에 뭐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만지시니.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또 다른 동사가 나와요. 어떤 게 나와요? 열병이. 15절에 열병이 뭐예요? 떠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모가 하는 행동, 동사가 나오죠. 장모는 어떻게 돼요? 여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여인의 행동.
예수님은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셨다. 그랬더니 열병은 떠나갔다. 그 다음에 여인이 일어났다.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이 표현들이 한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베드로의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14, 15절을 꼼꼼히 읽다 보니 상황 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열병과 열병. 반복되는 단어는 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만지시는 사역을 통해서 열병이 치유가 됐듯이 이 열병. 근데 이 열병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장모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에게 찾아온 게 있어요. 장모가 열병은 사라졌는데 뭐를 얻어요? 수종하는 걸 얻어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걸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니 열병은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 장모에게 새로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수종하는 거구나. 좀 이해가 되세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다 보니 이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는 게 있고 생기는 게 있다. 되게 저는 놀라운, 좀 재미있는 발견이었어요. 열병은 사라지고 수종은 생겼다. 이게 꼼꼼히 읽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면 적용적 읽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라진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적용들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꼼꼼히 읽다 보니. 한번 우리가 또 계속 좀 가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아까 한글에서도 했지만,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이런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 16절입니다. 16절은 저물매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시간적인 표현이죠. 저물매. 자, 등장인물은 누구였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사람들, 예수. 자, 그럼 사람들의 행동은 뭐예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 이 사람들을 뭐예요? 데리고 왔다. 예수님한테. 동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뭐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 특별한 어떠한 강조를 하기 위해 부사적인 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다?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다? 많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고치기는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뭐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말씀으로. 그다음에 병자들의, 귀신들의 수가 어떻다? 많다. 자, 그런데 이 치유와 축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저물매. 아까 14절에서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가 어디서?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다. 장소를 제공했다면, 지금 16절에서 저자는 굳이 또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왜 저자는 이렇게 많이 표현할까? 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줄까? 라고 우리가 또 낯설게 읽기에서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또 계속 가볼게요. 그럼 16절을 아까도 요약했지만 다시 또 정리해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지금 14절, 15절, 또 우리 16절 계속 요약할 때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17절도 아마 그럴 거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자, 그럼 이번 17절 한번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레이터 마태가 이 사건을 해석해줘요.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래서 우리 이제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을 배우셨다면 성경에 이는이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자, 그렇다면은 앞에 나오는 장모 사건,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한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돼요? 17절로 해석을 해야만 해요. 해야만 돼요. 다른 해석을 하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장모의 열병 사건을, 특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장모의 열병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17절이에요. 다른 식으로 이 장모의 열병 사건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사랑했다. 이거를 뭐 14절, 15절에서 강조한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모기 한 마리가 막 돌아다녔어. 그거는 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 말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한 사람을 사랑해서 뭐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보탤 수 있는데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히 보다 17절이다. 그것을 그냥 딱 이렇게 이 본문은 해석해야 돼 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14절, 15절, 16절이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막 나는 예수님의 어떠한 긍휼히 여기심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17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뭐예요? 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병자 치유하고 장모를 치유한 사건, 이것은 뭐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 하셔요? 귀신들을 내쫓아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으로 내쫓고, 근데 예수님 자신도 지금 뭐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그냥 말씀이에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나가보면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 로고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다. 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근데 그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도 뭘로?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 자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 좀 깊은 신학적인 어떠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7절을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뭐였다? 말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언약을 성취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예수님은 언약, 말씀을 성취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한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는 언약, 약속,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했다? 예수님이 이루려 하셨다. 뭘 통해서? 장모 치유, 귀신 내쫓음, 병자들 다 고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행하신 일들의 핵심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의 설교나 해석을 들었다면 죄송하지만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설명을 들은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언약을 이루는 것이 이 기적들, 이 사건들의 의미다,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읽으니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 해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성경 해석에 거의 뭐 절대적으로 끝났다.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아예 지침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꼼꼼히 읽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낯설게 읽기와 적용적 읽기. 아까 꼼꼼히 읽으면서도 막 낯설게 읽기의 질문들이 막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럼 너무나 좋아요. 제가 막 꼼꼼히 읽기만 해드리면서 지난번에는 제가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일부러 꼼꼼히 읽기만 좀 집중했어요. 보면 뭐 적용적 읽기도 좀 얘긴 했지만, 근데 꼼꼼히 읽기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이거 뭐지? 나 이게 어떻게 적용하지가 떠올랐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읽게 해서 떠오르셨던 것들을 과제에 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아까 했던 뭐 꼼꼼히 읽게 한 것들 딱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요. 보시면 그냥 제 눈에는 잘 들어와요. 제가 작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록이나 이런 표시들을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남아요. 그리고 딱 봐도 예수께서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셨다. 열병이 떠나갔네. 여인이 일어났고 수종 들었다. 열병은 나간 거고 수종은 새로 생긴 거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딱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낯설게 읽기요. 자, 낯설게 읽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앓은 열병은 어떤 병일까? 단순히 그냥 열이 좀 나는 수준인가? 어떤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과제물에 이 질문을 아예 넣어드릴게요. 답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린 라이프 성경사전 네이버를 통해서 이 열병을 검색하면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이 열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모의 열병이 어떤 수준의 병인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찾아서 직접 한번 과제물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낯설게 읽으면서 제가 든 질문은 왜 예수님은 손을 만지셨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재 32쪽에도 이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굳이 장모의 손을 만지셨을까? 우리는 열병이 났다 그러면 이마를 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손을 만지셨을까? 이것도 한번 궁금했고,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낯설게 읽으면서 보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종이란 무엇인가? 수종. 이 단어의 의미가 궁금해서 수종 들었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잘 대접했다 이런 의미인지, 어쨌든 수종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것도 네이버 라이프 사전, 성경 사전 보시면 수종의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살펴드릴 것은,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궁금하고 검색을 하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성경 이제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수종이라는 단어가 66권에 어디 많이 나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큰 문맥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는 수종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문맥을 좀 더 넓히면 가장 근접 문맥,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7장이나 9장 사이에 수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미를 파악하기 더 쉬워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안에도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이 수종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그 홀리넷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넷, 여기다가 그냥 수종이라고 검색을 먼저 하시면 돼요. 수종이라고 검색을 딱 하면은 수종이라고 검색이 되죠. 개역 개정 성경에 42번이 쓰였대요. 근데 우리는 42개를 다 보셔도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거를 다 하나씩 봅니다. 42개를 그냥 쭉 읽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책별 검색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화면상에 지금 안 나오는데 쭉 내리면 성경이 나와요. 마태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을 클릭하면 결과가 바뀌어요. 아까 42개에서 이제 마태복음 몇 개 있는 거예요? 언제 쓰였어요? 수종이? 마태복음 4장 11절. 또 이거 클릭하면은 그 본문이 나와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다. 뭔가
떠나고 이루어지는 게 수종,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받고 난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 뭐다? 수종이다. 아니, 수종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사람이 뭔가 잘 대접했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는 마귀와는 대립되는 존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뭐다? 수종이다. 근데 이 같은 마태복음에서 이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해요. 근데 또 장모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도 수종이다. 그래서 수종이라는 거, 장모가 열병이 치유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보인 행동은 뭐다? 결코 그냥 일반적인 행동, 어떤 봉사, 어떤 대접과는 또 다른 차원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열병이 뭔지를 찾아보셨다면은 이 수종의 의미,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는지가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것들, 낯설게 읽기.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하는 이유는 과제물에 제가 써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달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더 낯설게 읽기. 제가 가졌던 질문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질문이나 막 던져보는.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은 그냥 왜요? 그거 뭐예요? 왜요? 대답하면 그거 뭐예요? 그건 또 왜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배운다고들 하죠. 왜라는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단순히 어떤 단어의 의미를 묻는 것들도 좋을 수 있는데, 왜 이러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낯설게 읽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적용적 읽기입니다. 과연 14, 15절에서 어떤 적용적 읽기가 가능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 아까도 했지만, 나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가?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치유받았어요. 나에게는 과연 이런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슷한 질문인데, 아니면은 지금 치유받아야 할 병이 있는가라는 거죠. 받은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받아야 할 병이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 여인이 수종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은 떠나가고 수종이라는 새로운 것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도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면 치유받은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는가? 이런 적용적 읽기를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과제물에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16절입니다. 그럼 16절을 한번 낯설게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저물매 데려왔을까? 날이 저물자 왜 데려왔을까? 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낮에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어쨌든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다 피곤하고 이동하기 어려운. 요즘에는 해가 저물어도 이동하기 너무 편하죠. 가로등도 있고 핸드폰도 다 손전등이고. 근데 이 당시에는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이게 등불을 켜야 되고 또 길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왜 저물었을 때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자는 왜 이런 표현, 많이, 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해도 될 텐데, 많이 데리고 왔다? 병자들을 일부만 고치셔도 될 텐데, 또 그냥 다라는 표현 안 써도 될 텐데, 예수님이 데려온 병자들은 다 고쳤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절대적인 표현들, 강조하는 표현들을 왜 쓰고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늦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저만 궁금한가요? 이들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말씀대로 귀신들을 내쫓았을까가 또 궁금했어요. 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할 때 어떤 말씀으로 쫓아내셨을까? 분명 아까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귀신들을 내쫓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어떤 말씀일까가 궁금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적용적일게요. 과연 나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을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그 귀신들 악귀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그러자 악귀의 대답, 귀신들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귀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이제 주랭랑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한다고 해서 귀신들이 쫄거나 그런 건 아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묵상들을 질문을 던지고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스게야와의 7 아들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귀신이 내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할로윈 데이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받게 됐어요. 할로윈 데이를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물어봤더니 귀신 복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찾아온 귀신에게 나 너와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떠나가 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귀신 복장을 한대요. 이제 귀신 이렇게 집도 꾸며놓고 귀신 집처럼.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귀신 편이 돼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쫓는다. 과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귀신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 적용적 읽기를 또 한번 해보게 됐어요. 17절 한번 보시면 아까 봤던 이는 이 강조되어 있죠. 17절에 이제 이 본문 앞에 나왔던 본문들을 해석해 준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게 읽기를 해보면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데 이사야 어디 본문을 인용한 거지? 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볼 때 필요한 방법, 찾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에서 이걸 관주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성경은 이게 제가 보는 성경책을 그냥 사진을 실제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이 맨 위에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면은 들여쓰기를 해놔요.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띄고 제가 읽은 거랑 제가 아까 그 한글에서 표시한 거랑 거의 똑같이 해놨어요. 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인용된 이사야서 말씀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기역 이렇게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기역을 어디 가서 찾냐? 성경마다 뭐 다른데 오른쪽 아래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가진 성경은 왼쪽 아랫부분에 53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가면 마태가 인용한 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죠. 관주 성경을 찾는 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는 것. 네, 가장 이건 되게 편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인용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관주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관주 성경이라고 따로 팔기도 해요. 그러면은 각 절마다 관주가 옆에 쫙 써져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보셔도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께 또 성도님들께 설치를 추천드린 앱이 있어요. 아마 지금은 1,000원을 주고 사야 될 텐데 이제 앱을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그거를 통해서 관주를 찾는 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에요. 보시면 오른쪽 아래 저는 아예 그냥 빨리 가기로 이 가피프 성경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찾아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딱 보이는 것이 뭐예요? 먼저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피읍, 그의 손. 아까 손을 만졌다가 궁금했는데 그 손이 또 어디 나올까? 저 피읍을 보시면 왼쪽 아래 관주 클릭하시면 피읍, 같은 피읍이 뜨죠. 그럼 피읍에 비교해봐라. 무엇과? 마태복음 9장 25절과. 그럼 마태복음 95장 25절 클릭하면 이렇게 가운데 딱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7절에서는 뭐였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S, 돼 있죠. 또 클릭하고 왼쪽 아래 관주 보기 클릭하시면 S, 이사야 53장 4절 딱 뜨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관주를 보셔도 되고 가피플 성경 앱을 통해서 한 구절을 딱 클릭했을 때 왼쪽 아래 뜨는 관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관주를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 이거는 뭐 이제 영어를 좀 익숙하게 사용하시거나 영어 성경을 내가 좀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린 거죠. esb.org 하셔서 마태복음 8장 찾으시고 오늘 보는 17절 쭉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인용되는 이사야 인용되는 것 앞에 A가 있죠. A에다 커서를 갖다 대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맞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사야 53장 4절로 점프하게 되죠. 그래서 쭉 설명을 보게 되고 여기 보면 똑같이 이게 어디 인용됐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본문이 인용됐다. 그럼 찾아가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래 나오는 내용은 시편 69편 26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관주를 제가 쓰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거 영어 성경 ESB를 통해서 우리가 관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편하신 것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하도 이제 뭐 링크 성경 연결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서 그 본문 또 그럼 이 이사야 53장 4절이 뭐에 대한 예언인지, 결국에 뭐에 대한 예언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찾으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장모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고친 이 사건, 병자들을 낫게 한 것은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거다?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귀신들을 내쫓고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쳐주는. 왜?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걸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고.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사건은 왜 일어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이제 낯설게 읽기를 하는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냐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분은 누군가라는 거죠.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대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53장 4절은 누구 말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의 말인가? 이사야의 말인가? 어떤 왕이 이사야를 통한 건가? 근데 단서는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죠. 그럼 결국엔 선지자는 누구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신다.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선포되고 약속된 것을 뭐 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성부가 예언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럼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 메시아됨을 성취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적용적 읽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적용들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나의 연약함. 아까 이사야 여기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한다. 누군가에게는 귀신 들림, 누군가에게는 병이죠. 예수님은 나의 어떤 연약함을 담당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곤하실 텐데
그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모든 병자들을 다 회복시켰을까? 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어요. 저물었음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다 감당하는 예수님. 오케이. 근데 또 하나 나에게 적용하는 관점은 이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또 교회를 이루는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하나의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날이 저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적용 질문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넉넉히 담당하고도 남을 만한 분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적용적 질문, 읽기가 제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설교를 만약에 이 본문으로 한다면 그 두 가지,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럼 그 메시아됨의 혜택과 은혜를 입은 나로서 나는 작은 예수를 어떻게 사는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로 제 설교가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자세히 읽기를 한번 해봤어요. 체계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한글을 통해서 부분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꼼꼼히 읽기, 하이라이트도 쳐가면서 낯설게 읽기, 질문도 던져가면서 또 적용적 읽기. 그래서 과제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자세히 읽고 기록해 보는 것. 제가 질문지들을 드릴 텐데 또 낯설게 읽고 또 적용적 읽기에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지셔도 좋고 답을 다루셔도 좋아요. 과제물을 수요일 오전에 보내신 분들을 제가 최대한 이렇게 댓글을 드렸는데 이 질문들이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분의 질문을 좀 답을 찾다가 아직 못 찾아서 나머지 과제들을 답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제가 다 댓글을 답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디모데전서 설교를 하면서 형제들을 깨우치라, 가르치라, 그러면 디모데가 양육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지난 주일 설교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깨우치다 보니까 제가 양육되는, 제가 공부해야 되고 제가 훈련받는, 그래서 제가 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한 가지를 더 내드릴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절에서 5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어떠한 예시도 드리진 않아요. 근데 한번 체계적 읽기만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번 그냥 시간 되시는 대로 자세히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되시는지 그걸 한번 해서 저에게 또 보내주시면 지난번처럼 오늘처럼 또 제가 했던 그 체계적 읽기, 제가 어떻게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체계적으로 또 꼼꼼히 읽었는지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은 계속 본문들을 저랑 같이 살펴보고 실습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 그래서 자꾸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다는 거고, 또 반복해서 해보기 때문에 쉬워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34쪽에서 40쪽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성경을 또 자세히 읽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의미를 발견하는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에서 40쪽까지 한 번씩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